아마도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수요신앙 강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좀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던 이제 한 구절이 있는데요. 한 이제 글이 있는데 흑곰북스에서 나온 이제 예배 모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배로 마치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모인다는 뜻입니다. 왜 모일까요?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한자어로 교회라고 합니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인다는 뜻입니다. 이때 가르침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단지 설교를 듣기 위해서만은 아니고 성찬에도 참여하고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단 한마디로 대답한다면 예배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글이 아닌가 싶은데요.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예배 공동체이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요, 사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어찌되었건 간에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저희가 지금 각자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흩어져서 함께하는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의 어떤 목적을 잘 이루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이시 라일이 쓴 이 예배라는 책에서는요, 사적 예배, 공적 예배 이제 그런 예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예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온 교회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배라는 이 짧지만 강렬한 제목의 책을 통해서 저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각자 흩어져서 함께하는 예배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혹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지난주부터였습니다.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다시 예배에 힘쓰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방을 준비하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얼굴 그리고 우리의 옷을 준비하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줌 화면을 켜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8월 한 달 동안은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정성 들여 드리는 태도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갖자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도전을 하면서 한편으로 저에게는 지금 우리 나눔교회 작년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예배의 장소와 어떠한 모습, 얼굴, 옷차림으로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는 참으로 많은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 큰 어려움,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은혜와 감격이고, 그 자리에 모였을 때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이 환경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환경이 다 깨어지고 우리가 너무나도 편안한 그 일상의 자리,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운동을 하고 잠을 자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예배의 열악한 환경을 딛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라는 너무나 어려운 이 코로나19의 예배 환경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저희가 오늘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강의를 나누게 된 것은 너무나 큰 다행이 아닌가, 그리고 또 감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라는 주제의 신앙 강좌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내용들을 가지고 잘 적용해보고 곱씹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바르게 서야지, 이와 같은 마음의 결단들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이실라일은요, 이 책에서 5가지의 주제를 통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주제를 제가 조금 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조금 바꾸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5가지의 흐름은 우리 강의 안에 보시는 것과도 같은데요. 먼저 예배의 중요성을 다루고요. 그 다음으로는 예배의 원리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배의 요소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는 예배의 유익이 무엇인가, 이 5가지의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먼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중요성을 다룰 때에 우리는 앞서 교회란 무엇인가, 어떤 공동체인가 라고 했을 때에 무엇이라 답했습니까?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답했습니다. 이 답과 같이 교회는요, 예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존재의 목적이 바로 예배일 만큼 예배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요. 그런데 이 나를 위하여라는 말 뒤에 나오는 것은 찬송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예배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나를 예배하게 하려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았고 지음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목적은요, 예배예요. 우리가 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기 원하는데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이제 큰 축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없는, 관중이 없는 참 전무후무할 만한 올림픽이 바로 도쿄 올림픽이었는데, 그 올림픽 중에서 저희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여러 선수들과 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팀을 꼽으라면은 어느 팀이 있습니까? 배구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4강 신화를 이룬 우리 여자 배구팀 응원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 이 배구팀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이 스포츠팀, 배구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선수들이 행복해하는 게 목적입니까? 이 선수들이 안전하게 잘 배구를 즐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경기에 나가서 우승하는 것이 저마다의 다 목적인 것입니다. 경기에 나가서 16강을 가고 8강을 가고 4강을 가고 승리를 하는 것이 이 스포츠 팀의 목적이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요, 세상에 있는 여러 단체들은 저마다의 목적이 있습니다. 단체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그리고 사람, 모든 생명체들은 저마다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도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기를 예배를 하기 위하여,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눔교회 공동체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청소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학예 수련회가 마쳤는데요. 이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막 선생님들과 함께 으쌰으쌰하고 준비하고 아이들도 많이 참여하고 막 즐겁게 수련회를 진행하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아이들이 즐기는 것, 단순히 선생님들이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것, 어떤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것, 이거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청소년부 수련회의 목적은 당연히 예배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공동체 이 모임들의 목적은 하나로 모아지는데 바로 예배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목적은 예배다라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나 그리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나 저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구약 성경 시대에서나 신약 성경 시대에서나 긴 그 교회 역사의 시대를 바라볼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의 목적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로 모이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끊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만큼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은 바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예배하는 그곳에 내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교회라는 이름이 있는데 만약에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볼 때에도요, 항상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오고 어떠한 질병의 위협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교회는요, 끊이지 않고 예배했습니다. 이전에는요, 핍박당하는 그때에는 숨어서 예배하는 일이 있었고요, 또 질병이 창궐했을 때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그치지 않고 오히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다행이면서 감사하게도 저희는 비대면이라는 방식을 통하여서 온라인 중계라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환경에서건 어떠한 상황에서건 하나님을 끊이지 않고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그 정체성을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게 있어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끊임없는 박해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핍박을 받는데 조금 모이기를 덜하고 예배를 조금 쉬었다가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말들이 나오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전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는 더더욱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요,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요, 예배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장 먼저 다루고, 그 다음으로는 예배를 그렇다면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이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예배를 드리는 대상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이시 라일이 쓴 이 예배라는 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예배의 규범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을 본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하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요, 예배의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5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10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되는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잘 아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내신 분이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계명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꺼내는 말씀이 무엇이냐? 나에게만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저희가 지금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매우 중요하면서 그 이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때에도 여전히 중요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를 많이 듣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나 자신이 우상이 되고 나의 자녀가 우상이 되고 물질, 돈이 우상이 되고 나의 성공, 이 땅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의 만족, 칭찬, 인정, 이와 같은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라라는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조차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나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 나의 자녀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 다른 이 세상의 가치의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그것을 예배하려는 심성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다는 것을 저희는 많이 느껴오지 않았습니까? 많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저희를 향해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말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리고 저희가 매주 함께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요,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하나님이 대상이 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 나눔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배의 원리에서 첫 번째로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원리,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드는 방법, 기초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은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는데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도 필요한데 그와 동시에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받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속죄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배할 때에는요, 나의 어떠한 지난 한 주간의 의로웠던 일, 선한 행위, 아니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헌금, 아니면은 나의 어떠한 마음의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유일한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 되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시는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원리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중보자를 통해 나아가는 것, 드리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몇 가지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가 생각해야 하는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성경을 따르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제어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라고 하는 정확한 지침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봉헌하고 또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막 축도하고 이런 예배의 여러 순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순서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 원리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서들을 저희가 잘 따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의 제어를 받는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인격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인격이라고 할 때에는요, 지정의를 좀 생각하면 되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지정의, 이것을 전인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지식과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는요, 생각을 하면서 드려야 한다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예배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희 교회는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예배에 대해서 무언가 무아지경에 들어가야 하고, 무언가 황홀경에 들어가야 하고, 무언가 환상을 보아야만 한다라는 신비주의적인 성격의 예배를 저희는 주변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거의 그렇지 않지만요, 주변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또 혹은 저희가 경험한 또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예배는 우리가 생각 없이 드려서는 안 되는 거고 지각을 가지고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것은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이제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이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충분히 생각하고 인지하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이시 라일은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성을 발휘하지 않는 예배는 사람이 아닌 짐승에게나 어울리는 무익한 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적인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면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 지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린다? 동물과 다를 게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식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의 감정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요,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선 안 돼라고 말하는 이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아마 이 표현이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잘못 들으면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억누르고 아니면은 없이 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함부로 표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의 잘못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이제 표현들인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과 동시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감정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리고 우리에게 이 여러 가지의 능력들을 주실 때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시편을 떠올려 보십시오. 시편을 볼 때에 감정을 이입하고 느끼면서 이 시편을 읽지 않으면요,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지루한 게 바로 시편 아닙니까? 시편을 읽을 때에 시편의 여러 기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감격과 환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 감정을 우리가 마음껏 이입하고, 그걸 뭐라 그러죠? 공감하면서 이 시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의 이 감정을 배제하고 시편을 읽는다? 감정을 배제하고 예배한다? 이것은요, 굉장히 어색하고 딱딱한 예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 저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차오르는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저희는 늘 생각하면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희가 아주 천박하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저희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마주할 때에 우리에게는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이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는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이 예배를 할 때에는 성경의 제어를 받고 우리의 인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해야 한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로는요, 첫 번째로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주일 11시에 대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주일이라는 시간에
원 출처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주일이라는 시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때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온전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7일 중에서 단 하루를 하나님의 안식일로 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지켜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날로 저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초대교회가 생겨나면서부터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한 주의 마지막 날로서 안식일이 지켜졌던 것이 이제는 한 주의 시작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로서 매주 첫째 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저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과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지금 사도행전 20장과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매주 첫날에 그리스도인으로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금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모든 날은요, 어떤 한 날이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고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다, 이것은 아닙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날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한 주에 한 번 온전하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 주에 한 번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배에는요, 질서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를 볼 때에 교회 안에서 질서 없게 마구 예배를 드리던 모습이 한 교회에서 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서는 여러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마치 자랑하듯이 다투어서 주장하는 모습들이 예배 시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요, 너희가 질서 있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위한 것으로 사용하지 말고 교회를 위하여 사용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과 39절 4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기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는데, 원어로 보면은 여기에 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번역할 때에 우리나라 이 번역자 분들이 이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이 더 좋아 보여서 그렇게 넣은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세우다라는 단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방언을 하는 것도 좋고 예언을 하는 것도 좋은데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서 해라.
그리하여서 질서 있게 해라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면서 방언하는 것도 금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너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너희가 받은 그 은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는 첫째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질서 있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교회 안에서의 예배는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질서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회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목회자가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도행전과 여러 가지 서신서들을 비롯해서 봤을 때에 예배를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으로서의 목회자가 이 예배를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찾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한 가지 발견하게 된 게, 작년 12월 달에 저희 담임 목사님, 조현민 목사님이 나눔교회 직분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면은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 집사를 비롯해서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이 직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목회자는요,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질서 있기 위해서는 말씀 설교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는 것, 선포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설교 없는 예배라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적 예배가 아닌 공예배입니다. 그렇게 볼 때 저희 나눔교회는요, 다른 교회들보다 가능하면은 저희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들을 잘 마련해 주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강의를 준비하도록 배려해 주는 교회, 우리 나눔교회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이와 같이 목회자들은요,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예배 안에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공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기도문을 보면서 드리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기도문을 써오지 않고 평소에 기도하던 그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도는요,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함께 찬양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성례를 시행해야 합니다. 성찬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가 올해에는 이 성례 중에 세례를 이제 의미하는 입교를 좀 시행했습니다. 입교를 진행하였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이와 같은 일들은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목사님을 비롯해서 아마도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찬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성찬은 보이는 설교라는 표현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였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성찬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마 우리 나눔교회 그리고 많은 한국교회의 교회들의 큰 아픔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는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예배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을 정하고 예배의 순서가 있고 예배의 인도자가 있어서 설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순서를 지키는 이 질서 있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질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질서 있는 예배가 필요하다. 우리가 보다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게 저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이실 라일은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각 교회와 교단의 공예배에서 여러 오류와 허물이 발견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드려진 예배라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영화롭게 된 교회의 기준에는 못 미치기 마련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와 교회와 예배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에서 열리는 그 지상이 아닌 천국에서 열리는 영화롭게 된 교회에서 열리는 그 예배와 비교했을 때에 한없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저 하늘에서의 예배를 맛보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완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예배가 아니야 라면서 이러한 평가와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이제 막 옮겨 다니시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피치 못한 일로 정말로 무언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로 인해서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평가하면서 이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예배를 찾으러 떠날 거야. 그러면은요 하늘나라에 가서 완전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네, 아무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완전한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요 치우친 예배입니다. 이것은요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 인도자에 대해서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예배 순서에 대해서 치우치는 예배들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히지 않은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예배는 설교에만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떠한 순서를 다 무시하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이 제이시 라일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마치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는 골동품처럼 이 예배의 순서가 소홀히 여김을 받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다른 하나의 순서만 설교만 아니면 헌금만 아니면 교제 시간만 아니면 축도만 이렇게 예배의 순서가 어떤 예배의 그 요소가 치우쳐져 있는 그 예배는 저희가 지양해야 한다,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진정한 목적을 손상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균형 있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게 지키며 예배하는 것은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해야 치우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 인도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시기 너무나도 쉬운 게 무엇이냐? 예배는 앞에 있는 목사만 드리는 거야, 목사를 통해서 드리는 거야와 같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사장 같은 목회자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자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 목회자에 대해서, 예배 인도자에 대해서 무게가 점점 무거워진다면은 그 예배는요, 잘못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입니다.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는요, 예배를 돕는 사람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질서 있는 모양으로, 품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예배 인도자는요, 결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인도자에게 치우치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여기까지요, 저희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쭉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누었고요, 이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나누었고, 예배의 요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조심해야 할 것들, 피해야 할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몇 가지의 유익들이 있는데요,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자의 마음과 양심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저희가 먼저 예배를 드릴 때에 너무나도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예배의 유익이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으로 만족이 될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무언가 이제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이제 연출이 되고, 무언가 감동적인 요소들이 막 일어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예배 유익을 누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좀 조심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감정이라는 것은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선한 감정으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외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닌 다른 데에서도 이 감정적인 감동이 우리에게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주어졌다라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서요, 저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먼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깨우쳐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할 때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냐?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더욱 철저하게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자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패역한 죄인이었는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러한 나를 사랑하여서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기꺼이 찬양하고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여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예배를 통한 유익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유익은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정말 긴 시간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유혹해오는 그 내용, 너희가 이것을 가져야 참된 만족을 얻을 거야,
너희가 여행을 가야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너희가 이 음식을 먹어야 너희의 온전한 포만감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이 침대를 사용해야, 이 집에서 지내야 여러분들이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냐? 이 모든 세상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온전한 평안과 감사, 만족들을 우리가 더욱더 누리고 그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예배가 주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는 예배자에게 신령한 지식을 더해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고 더 많이 느끼게 하고 하나님과 더 많은 사랑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동시에 저희는요, 나 자신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와 같은 헌신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는요, 예배자에게 신령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더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예배를 통해 예배자가 거룩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앞서서 우리에게 거룩한 지식, 신령한 지식을 이렇게 주는데요, 이 신령한 지식은요, 우리가 그저 학교에서 주입식으로 받는 그 지식과는 달라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지식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이 지식이 우리에게 쌓여져 가면은 이 지식이 우리의 삶에 표현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일상, 이 삶에 있어서 습관이 더욱더 깨어 있도록, 더욱더 거룩해져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까지 저희는 예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예배를 저희는 어떻게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와야 할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수요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고 금요기도회, 그리고 여러 각 부서의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떠한 생각과 준비를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할까요? 오늘 이 나눈 이야기들, 내용들을 잘 곱씹어보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이 예배의 원리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는 예배의 요소 하나하나를 저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순서에 치우치거나 예배 인도자에게 치우치는 것들은 피해야 하겠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는 삶으로 이어지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 예배의 유익들을 더욱더 많이 누려야겠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요, 저는 이 책 내용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의 예배는 완전하지 않다는 표현이었어요. 저희는요, 이 땅에서 코로나19의 시기를 지나면서 불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더라도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저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완전하지 않은 예배, 하늘의 예배의 모형으로서의 그 맛을 잠깐 보는 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비록 이 땅에서 아직 불완전한 예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있는 교회가 온전하게 드리는 그 예배의 맛을 보게 하는 이 예배,
이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온전히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서의 예배를 소망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저희는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 감격에 찬 울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나눔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저희가 기억하면서요, 생각하면서 함께 몇 가지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다면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다시금 중요하게 우리의 목적으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첫 번째로 예배의 중요성이 다시금 우리에게 온전히 새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온전한 예배의 원리가 저희 가운데 적용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나눔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나아가 죽어주신, 희생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먼저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며